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하는 제목의 은혜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이 당시에 유약한 청년입니다. 그의 나이 20세가 채 안 된 나이에 전설적인 왕 다윗의 후계자가 되었으니 그 중압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또 혼란은 어떡하고요. 그런 와중에 솔로몬이 가장 먼저 취한 정책은 뭐 국방도 아니고요, 전쟁 대비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신앙을 정립하는 거였어요. 혼란을 거치면서 해이해진 하나님 신앙을 세우는 것을 솔로몬은 최우선 정책으로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일천번제예요. 왕의 명령으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한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솔로몬 그 자신이 직접 제사장들과 온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일천번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는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일천번의 예배를 왕이 모든 급한 국정을 다 뒤로 한 채로 최우선적으로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천번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는 솔로몬 국정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왕은 다시는 없어요.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우리가 한 번이나 뭐 서너 번 정도 예배는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00번을 계속 다른 걸 다 전폐하고 모두 다 참석하고 주관했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든 얘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께 칼빈의 표현대로 한다면 자신의 심장을 내어 맡겼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 23장 26절은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가 바로 솔로몬의 지금 이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심정, 솔로몬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린 거예요. 마음과 심장은 같은 말이에요. 자신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역사에서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는 16세기 대영 제국의 기반을 놓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그가 1558년 11월 17일 날 즉위했어요. 그는 즉위하자마자 가장 급하게 한 일이 뭐예요? 그 전에는 바로 전임 여왕이 메리 여왕의 블러드 메리라고 아주 영국 역사에서 피해 대보복전을 벌였던 아주 끔찍한 여인이 있어요. 그 블러드 메리가 5년 동안 집권할 때,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피바다가 되었었어요.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엘리자베스가 이제 젊은 나이에 여왕이 된 겁니다. 되자마자 그럼 뭐를 해요? 정적을 처단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불구하고 아니요,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뭐 국정으로는 자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좀 세워놓고요. 그리고 그가 뭘 했습니까? 왕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런던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자기가 그때 성경을 손에 들고 성경에 입을 맞추고 성경을 가슴에 안았어요. 자, 이건 뭘 말해? 이 장면은 향후 그가 앞으로 영국을 이끌어 나갈 영국의 모습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채 안 돼서 차곡차곡 준비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차곡차곡 준비해서 의회를 소집합니다. 의회를 소집해서 수장령과 통일령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통과시켜요. 이거 뭐냐면 곧 카톨릭의 국가에서 영국 국교회 개신교죠. 개신교회 영국 국교회로 방향을 바꾼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시급한 군사나 세금 문제보다도 신앙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이는 당시 잉글랜드의 문제가 정치적 혼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런 종교적인 분열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여왕은 그걸 정확히 간파한 겁니다. 전임자인 메리 1세 여왕이 친카톨릭 정책을 펼치면서 개신교도 300명을 화형시켰어요. 아주 공개적으로 불에 태워 죽인 거예요. 끔찍한 얘기잖아요, 이게요. 이거를 뭐 30년에 300명 태워 죽었다면 얼마 안 되지만 5년 동안에 300명을 태워 죽였으니까 영국의 지도자 그 유명한 분들을요. 굉장한 거잖아요. 그때 잉글랜드 인구가 얼마냐면 인천 정도 인구예요. 300만밖에 안 되는데 300만 인구 중에서 300명을 화형으로 태워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를 피해 메리라고 역사는 그렇게 불러요. 종교 탄압을 또 피해서 유럽 대륙으로 피신한 사람은 800명 이상 돼요. 최하 800명 이상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 혼란을 종식시킨 왕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그 솔로몬과 이 엘리자베스의 공통점은 이렇게 첫 출발하는 나라에서 바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한 데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국정을 이끌어가면서 국정을 처음 시작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신앙을 확보한 겁니다. 이런 또 이런 나라가 하나 있어요. 여러 나라가 이해가 있지만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그럼 어떻게 돼요? 수립되기 이전에 재헌의회 선거를 했어요. 재헌의회 선거를 해서 재헌의회가 먼저 출발한 거예요. 재헌의회에서 이제 거기서 대통령을 뽑고 하니까. 그래서 1948년 5월 31일 중앙청에서 198명의 의원, 이거 원래 200명의 선거구인데 2명이 못 뽑혔어요. 왜 못 뽑힌 이유 뭔지 아십니까? 바로 4.3 사태로 말미암아 제주도에서 전쟁을 하느라고 2명의 의원이 뽑히지 않은 거예요. 제주 4.3 사태, 여순 반란 사건, 이거는요 아무리 지금 역사를 조작한다 할지라도 이건 철저하게 공산주의자에 의한 난동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완전히 지금 바꿔놔가지고요, 아니 자유민주 세력이 지금 이걸 무고한 양론을 학살한 것 같지만 얘기해요. 전쟁 안 하다 보면 그런 피해자가 생겨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자, 그럼 이걸 누가 일으킨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한 거예요. 김달삼이가 4.3 사건 일으켰고요. 그 이승준이라는 사람이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요. 자, 하여튼 그래서 198명으로 이제 재헌의회가 출범합니다. 출발해서 이때 198명 의원이 모여서 거기서 그럼 의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뽑는데 그 사람들이 최고령자인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을 바로 임시 의장으로 추대해요. 그래서 이승만은 그래서 재헌회가 출범합니다라고 모두 발언을 하고 어디서 너무나 놀랄만한, 어떻게 보면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기 의원 중에서 이윤영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윤영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이윤영 의원이 원래 목사입니다. 목사의 신분으로 재헌의회 의원이 된 거예요. 당시 왜냐하면 배운 식자층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목사들, 장로들 이런 분들이 많이 정치에 들어왔던 거예요. 왜? 나라를 이제 기틀을 잡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중앙청에 주한미군 사령관 하지중 장을 위시한 198명의 의원들이 다 자리에서 기도한다니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기도하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이윤영 의원이 기도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헌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실현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에 도타는 길면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서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나라의 대한민국이요. 다르잖아요. 이거는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 솔로몬의 이스라엘, 엘리자베스 1세의 대영 제국, 예, 대한민국이 모두 하나님과 이런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들 나라는 다 역사에서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 찬란하게 빛나는 나라로 우뚝 선 거예요. 이 나라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하나님 신앙을 제일 먼저 세운 것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데 있는 거예요. 한국 잘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출발을 기도하고 첫 출발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외면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솔로몬의 본문 9절에 간구한 많은 백성에 대한 재판에서의 분별력을 달라가는 기도는 많은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예요. 여기서 재판이란 건 뭐냐면 재판관이 법정에서 땅땅땅 때리는 이런 재판, 단순한 법정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재판이란 것은요, 왕이 통치하는 통치 전반적인 걸 전부 다 여기서 재판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의 통치행위예요. 이 통치행위에서 분별력을 달라는 건, 분별력은 뭐냐면 분별력은 내 이성과 내 판단에서 나오는 이해력이나 지각이나 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분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찰력이에요. 이를 신약으로 이제 우리가 확장시키면요, 에베소 1장 17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의 그 바로 그 분별력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요, 보세요, 왕으로서 또는 여왕으로서 초대 재원 의원으로서의 당연한 행동인 거예요. 이제 갓 출범한 어린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그런 갓 출발한 그런 여린 나라가 어떻게 존립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지금 아까 왕, 여왕, 초대의 우리 한국의 이제 그 재헌의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아주 절박함, 간절함이잖아요. 그리고 극심한 두려움과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이런 급박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거예요. 누가 도와줘요?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들의 이런 마음과 태도가 너무나 하나님은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흡족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던 이런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한 지 이미 오래된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자기 손을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시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열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자기들 손해인 거예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는 소리에 하나님은 놀라신 거예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그 음성을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원어적인 뜻은 뭐예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가 바로 하나님이 즐거워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즐거운 거예요. 다른 것, 잘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는 그 백성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부르며 그의 인도하심을 간구한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단순한 행동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들니까 하나님은 이제 응답으로 하나님은 부어주셔요. 그래서 오늘 세 나라를 예를 들었어요. 솔로몬의 나라, 엘리자베스 여왕의 16세기 잉글랜드, 그다음에 아까 우리 대한민국. 이 세 나라는 역사의 부침을 수없이도 겪었지만 지금도 건재한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역사에서 이 세 나라 외에도 그런 나라 많아요. 제가 예를 다 안 들었지만 시간상 미국도 그랬고요, 화란도 그렇고요, 스위스, 독일 다 그래요. 이런 여러 나라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저렇게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같이 신명기적 언약의 적용을 받는 나라예요. 자, 하나님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요구하시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신명기적 언약의 준수를 반드시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적 언약은 바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아주 하나님의 명백한 규범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에 대한 경계와 준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순종의 규범이 바로 신명기적인 억양이에요. 신명기적 역사관은 바로 뭡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그건 뭐예요? 순종에 따른 축복이 나오고요. 다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요. 불순종과 그에 따른 저주의 규범대로 사는 세계관이 나와요. 곧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열왕기상 오늘 3장 14절에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또 이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또 반복시키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해당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솔로몬에게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켰고 또 오늘은 꿈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한결같아요.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내가 인도하겠다 그 뜻이에요. 다시요. 구원받은 백성은 누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의미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신명기적인 규범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바로 축복은 뭐예요? 축복은 신명기적인 규범을 따라가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달라요. 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전폭적이고 주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 뭐예요? 축복받고 싶잖아요. 축복 받으려면요. 신명기적인 규범대로 살아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순종하면 축복받고 15절부터 68절까지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 다른 거예요. 왜 구원받은 백성이 뭐가 안 풀립니까? 뭐가 안 됩니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적인 역사관의 근거에서 살지 않은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그 구원의 어떤 것 하나라도 보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살아가야 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예요? 여러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나 선택지를 딱 압축하면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다른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바로 성경적으로 딱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두 개예요. 자, 그래서 순종하면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누리지만 불순종하면 그 축복은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불순종하면 축복은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도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철저히 제외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6월 24일이에요. 내일 새벽 4시는 북한 공산 정권이 침략한 바로 그 시간이에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한국에 73년째 안정과 평안이 온 것은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명기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중심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이 사실은 솔로몬에게도 대한민국에도 그리고 은혜의 성도에도 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기에 그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원 안 주셨으면 순종 우리한테 요구할 권리가 하나님도 없어요. 그래서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축복인 겁니다. 순종은 행복으로의 초대인 거예요. 이거 자꾸만 잘못 알아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복음만 받으면 전부 다 행복하고 전부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 믿었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계속 있고 왜 곤란한 일이 계속 있고 왜 제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뻥뻥 시원하다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잘못 가르치면 안 돼. 복음만 믿으면 구원만 받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보세요. 성화의 과정을 분명히 영적으로 거쳐야 되고요. 또 뭐예요?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누리는 건 신명기적인 역사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럼 누가 충성하고 누가 11조하고 누가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합니까?
이 축복이 그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거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왜 누가 피땀 흘려서 교회 충성하고 교회 그렇게 교회 헌신합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은 알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자기가 받아 누렸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헌신을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받아본 분들이요. 자, 그래서 순종은 축복입니다. 자, 근데 그 길에서 순종에서 벗어난 자는 망해요. 그 사실을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11장까지 열왕기상 11장까지 솔로몬이 나오고 역대하에서도 또 솔로몬이 나와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저는 우리 은혜의 성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가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며 살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구원을 단순화시켜서 구원받았으면 모든 것이 이미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구원파적인 우리가 구원관을 가지고 구원받은 가 됐지 뭐가 더 필요한 식으로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렇게 축복을 누려야 된다. 모든 축복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누리게 된 겁니다.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가 솔로몬도 그렇고 엘리자베스 일제 여왕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하나님 역사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첫 출발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출발한 나라, 믿음으로 출발한 국가, 믿음으로 출발한 아버지 집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보았습니다. 밤에 오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모두 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을 다 드러내서 그 영광으로 많은 분들에게 외치며 전하는 그런 종들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